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8장은 재차 펼쳐진 아이성 전투에서 이전과 달리 대승을 거두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간이 처형됨으로 이스라엘이 죄악에서 벗어났기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넘겨주셨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정복지였기 때문에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수물자가 필요함을 아시고 아이성에서 탈취한 물건을 취하라고 명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지난번에 3천 명을 보냈다가 혼나서 10배로 늘려서 보냈는데 여리고 평지에 이른 군사는 총 4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작전상 후퇴를 하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간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이는 베델에서 북서쪽으로 걸어서 약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매복이 총 5천 명이고 유인 부대가 5천 명, 주력 부대가 3만 명을 합쳐서 총 4만 명의 군사를 준비시켰습니다. 11절입니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골짜기를 건너서 직접 아이성을 공격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에 유인책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가 도망가기 좋게 하려고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적의 자만심을 간파하고 유인 작전을 펼친 여호수아의 전략이 그대로 적중하는 순간입니다. 17절입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까지 간단히 무너뜨린 이스라엘 군대를 자기들이 손쉽게 꺾었다는 자만심 때문에 성문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단창을 들어 햇빛의 평평한 부분을 반사시킴으로써 복병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라는 공격 신호가 되게 했을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복병이 너무 늦게 점령하면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대가 잡힐 우려가 있고 반대로 너무 빨리 공격하면 추격하던 아이 군대가 재빨리 되돌아와서 성을 지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칫 실수하면 오히려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가 빠질 위험이 있는 작전입니다. 20절입니다.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갈 수가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여호와가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셨기에 대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여호수아가 쳐서 멸한 가나안 왕들의 목록 중에 베델왕도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 아이 왕과 더불어 베델왕도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의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에 대해서는 칼날로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호흡 있는 모든 자는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행했습니다. 26절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의 승리 방법을 보았던 그로서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도우심을 바라며 단창이 든 손을 거두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이 지역에서 발굴된 토기 조각들과 1928년에 실시된 발굴 조사를 통하여 아이성이 여리고성의 멸망과 동시대인 BC 1400년경에 멸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시체를 나무에 매단 채 밤새도록 두는 것이 금지되었기에 시체를 내렸을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에발산이 아이에서 30km 이상 떨어져 있기에 이 의식이 순조롭게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보는 학자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사회가 안정된 때에 이 의식을 시행한 것으로 보기에 70인역은 이 부분을 생략하였습니다. 3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돌 위에 기록한 것은 신명기 27장 2절에서 8절의 규례에 따른 것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면 율법을 돌 위에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방인까지 궤 앞에 세운 것은 이방인들이 율법에 공의하여서 이스라엘 본토인들과 동등한 취급을 받았음을 보여주며 또한 훗날에 이방인들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란 사실의 증표가 되기도 합니다. 34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호수아가 먼저 낭독하면 그것을 받아 제사장들이 다시 큰 소리로 낭독을 했을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간 때문에 패배한 것 외에는 모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8장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심으로 아이성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